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오늘 함께 읽는 것은 4절에서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함께 읽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나눔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과 감사가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신다라는 것이겠죠. 지난 나눔에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듯이 이스라엘이 우리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심으실 때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족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 포도나무를 가꾼 농부의 그 수고가 참 무색하게 될 정도로 이스라엘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냥 들에서 막 자란 다른 여느 포도나무와 다름없이 그냥 형편없는 열매를 만들어낼 뿐이었죠. 자,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에서 그것을 반복해서 증거해 왔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보호하심 아래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신 열매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였는데 그들은 그런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을 전혀 맺어내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죠. 오히려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고요.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런 극도의 이기심이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파괴시켜 버렸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하소연과 탄식이 그냥 열매로 맺힐 뿐이었었어요. 그것을 들포도라고 표현을 하셨죠. 너무나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좋은 포도나무 열매, 그 하나님의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만이 그대로 열매로 드러날 뿐이었죠. 그 열매는 절대로 하나님을 나타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늘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면서 권세 있는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을 짓밟았었고요. 다른 자들을 마구 질책하고 마구 학대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나타내셨는데 바로 그들을 향한 질책이자 경고였었죠. 그 유대 지도자들은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은 열심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급기야 누가 저 성전의 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는 절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열매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도 사실은 그런 학대받는 위치에 분명히 있었죠. 그들은 애굽 종살이를 할 때에 애굽의 억압과 학대 밑에서 살아왔었으면서도 그런 자신들의 모습은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억압받았을 때는 그렇게 탄식하고 부르짖었으면서도 막상 자신들 안에서 똑같은 짓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죠. 예. 출애굽기 3장 23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이 아니네요. 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자신들도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탄식했고 그들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떠올리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였었어요. 자, 그랬다면 이런 은혜를 겪었던 이스라엘이라면 마땅히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새로운 곳에 가서 맺어야 할 열매는 자신의 약속을 생각하고 떠올리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런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같은 민족 안에서도 똑같이 힘없는 자들이 괴로워 외칠 때에 그들의 아픔을 듣지 않았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에만 정신이 몰두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자신들 잘 사는 것, 자신들이 가진 힘을 유지하는 것,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민족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의나 정의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런 것이 베풀어지는 것에는 매우 궁색하였고 또 한다고 해도 형식적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열매를 이스라엘이 맺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거꾸로 같은 민족 안에서도 이기심과 자만에 가득한 차별이나 학대, 강포 그런 열매만 계속 맺어내더라는 것이죠. 내 평안, 내 안녕만을 추구하고 혜택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대한 자비와 긍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에 대한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이사야서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정성껏 심고 가꾸셨지만 이스라엘은 들포도 열매만 만들어내더라. 그 들포도 열매는 가지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더 사는 것 자체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열매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들포도 열매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들포도 열매를 즐기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가진 자들이었고 힘이 있는 자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열매를 맺는 가지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이 포도나무 비유 안에는 들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는데 분명히 포도나무 비유에는 예수님의 약속도 들어있지만 심판도 들어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제는 전 세계 교회들이 성탄절로 지키는 날이었었어요. 자, 그러나 과연 어떤 열매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축하하느냐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런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까지 보시는 들포도 열매를 가지고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들포도 열매로 가득한 세상에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받은 후에 마리아가 노래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마리아 찬가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탄절에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를 잉태하고 또 그것이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깨달은 마리아가 어떻게 노래를 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예, 마리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잉태되고 자신의 몸에 잉태되고 그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도다.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예. 이방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우뚝 설 것이다라는 찬송이 아니죠. 성탄절을 통해서 이제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의 성취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예수가 잉태되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리치시고 반대로 세상이 천하다고 하는 사람들, 배우지 못했다라고 업신여김 받는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배불림 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아질 것이다라는 긍휼과 약속이 있는 찬양이에요. 이 약속을 마리아가 불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저 기분 좋은 그런 성탄절이 분명히 아니에요. 성탄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인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자만심, 세상을 향한 헛된 마음들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종말론적인 약속의 성취가 성탄절이에요. 지금 세상은 들포도 열매에 취해 있어요.
제가 말할 때 이 세상에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까지도 들포도 열매에 취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떠들고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어요. 그걸로 치장하면 예수가 잉태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예, 너무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들포도 열매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제 참 포도나무가 온다. 참 포도나무가 와서 참 포도나무가 맺혀지는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말론적인 구원이고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돼요. 그것이 예수의 탄생을 고대하고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그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요한복음 15장의 내용.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때까지 너희들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선민이라는 의미로 너희들이 포도나무인 줄 알았는데 아니, 너희들은 그저 들포도나무와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요? 그들이 맺는 열매는 들포도나무의 들포도 열매였기 때문에. 이제 참 포도나무인 내가 와서 내가 열매를 맺을 것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들은 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들포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 이 들포도 나무의 열매, 들포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예수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거한다라는 의미, 거한다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쩌면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의미는 어쩌면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한다. 영어 번역을 보시면 몇 가지 다른 단어들이 쓰여 있어요. abid라는 단어도 쓰여 있고요. remain이라는 단어도 쓰여 있어요. abide 하는 것, 또 remain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붙어 있는 것과는 다른 의미죠. 어떠한 영어 번역에도 attach라는 표현은 쓰여지지 않아요. 그죠? 두 가지 다른 물체가 붙어 있으면 그것은 attach가 되죠. 그냥 붙어 있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쓰여지는 의미는 attach의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abide 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죠?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규칙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고요. 또 remain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어떠한 공동체나 어떠한 존재 안에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숨쉬고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abide 아니면 remain. 사실 이 표현이 맞아요. abide로 말을 하던 또 그 remain으로 표현을 하던 한 가지 공통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어바이드하고 어바이드하는 그 의미에는 어떤 규칙이 있어서 어떤 규칙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두 존재가 소통하고 그 속에서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모르는 두 개가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 속에서 소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소통 속에서 계속해서 둘의 관계가 계속해서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규칙이 한쪽에서 끊어진다 그러면 그 둘을 연결하는 그 존재는 그 둘을 연결하는 그 고리는 끊어지게 돼요. 그 규칙이 깨어질 때. 더 이상 우리는 abide 한다, remain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규칙이 깨어지면 그 사람은 abide 한다라는 그 어떤 규칙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의미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remain 하고 싶어도 그 규칙을 어겨버리면 거기서 쫓겨나게 되죠.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칙과 계명을 열심히 공부하고 소화를 해서 그 규칙을 주는 자, 그 계명을 주는 자의 의도를 충분히 간파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관계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예수님께서는 열매라는 표현을 쓰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열매가 맺힌다라는 말은 나무와 가지가 서로 살아 있어야 돼요. 서로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무와 가지는 지속적으로 서로 교통하고 있는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죠. 단순히 붙어 있을 수는 있어도 서로 교통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죠.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첫 번째 증명하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가 살아서 아주 액티브하게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규칙을 주는 자, 그리고 규칙을 받아서 행하는 자 사이에는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규칙을 주는 자는 규칙을 받는 자가 상대방이 순종하고 이것을 지켜낼 것이다라는 신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마치 제가 저희 가족이 한국에 가서 한 달 살게 됐는데 다른 가족에게 저희 집을 한 달 동안 쓰게 해줘요. 자, 그럴 때는 신뢰관계가 있어요. 내가 이 가족에게 한 달 동안 내 집을 내어준다고 해도 이 가족이 우리 집을 그 한 달 동안 엉망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규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반대로 규칙을 받는 자는 그 규칙이 선한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지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신뢰도 있어야 되죠. 이런 신뢰가 없다 그러면 뭐가 되죠? 학대가 되어버려요. 한쪽은 일방적으로 규칙을 주고 받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이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 아닌 줄도 알지만 그냥 그 규칙을 행한다 그러면 이것은 학대가 되는 것이 갑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바이드하고 리메인의 경우는 이 규칙 주는 자와 규칙 받는 자가 아주 끈끈한 최선을 향한 서로의 신뢰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신뢰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열매가 나오지 않는 가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 가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가지들은 제하여 버려서 불에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비유를 들으면 사도 요한이 당장 누구로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우리 만남에도 문맥 속에서 한번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해석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13장 이후의 문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 13장에서 계속 연결되는 표현이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는. 13장을 이해하지 않고 지금 15장을 해석하면 해석이 조금 이상하게 갈 수가 있어요. 13장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13, 14장을 생각을 하고 지금 15장의 비유를 보시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제자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바로 유다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제자들의 금전 관리를, 재무 관리를 담당했던 너무나 가깝고 예수님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안에 실제로 계속해서 거하는 자는 아니었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보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열매가 맺히지 않음으로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요한은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서 어떤 열매를 보여줄 수는 있어요.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신앙 정말 좋다라는 그런 좋은 평판도 받을 수 있어요. 생활도 어려움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세상 속에서 받을 수 있는 존경과 칭찬 다 받을 수 있어요. 하는 사업도 번창해서 하늘의 복을 그냥 막 받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열매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열매만 찾겠다라는 것이죠. 설령 하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분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 양분을 주는 사람의 의도와는 다른 열매를 자꾸 맺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만들어내고 싶어 했던 열매는 엉뚱한 곳에 있었어요. 자신들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거였어요. 이방을 통치하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으로 가는 자리,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그들은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사실은 맺고 싶어 했던 열매였었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미가서 내용 그 찬양 기억나시죠? 하나님 뭘로 드릴까요? 천천의 수양으로 드릴까요? 우리들이 가진 그 많은 열매 수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러시잖아요. 인자를 사랑하고 내 은혜, 내 긍휼을 알고 그 속에서 나와 날마다 걸어가는 삶. 나는 그것을 원하는데 니들은 자꾸 왜 니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겠다 그러느냐. 포도나무 비유에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 엄중한 심판, 너무나 엄중한 경고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지들을 쳐내실 것이고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하세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복음이 여기저기서 너무 뒤틀려져서 전해지고 있어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고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어내는 세상이 주는 열매를 가지고 복음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교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결국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경고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결정짓는 사람이죠. 내 삶의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내 삶의 결과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가지는 열매를 맺는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혀지지 않으면 땔감으로도 쓰기에 좋지 않은 쓸데없는 나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으면 땔감으로 쓰기에도 좋지 않은 나무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정말 형편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목적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내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내 열매를 한번 맺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 되는 그 포도나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유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나의 열매를 내 삶에서 맺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까지 의지하던 세상이 주는 많은 양분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분으로 열매를 맺겠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이죠. 세상의 양분을 받아서는 절대로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에도 끊임없이 세상의 양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겠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자주 한다라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열매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열매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포도나무에서 비유해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참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이 주는 양분을 받아 이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것인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맺고 싶어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실제는 육신과 안목의 정욕일 뿐이었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내 마음속의 이기심이지 그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한테서 받은 양분이었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돼요. 네가 좀 자랑해야지. 네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앞서가는 것을 증명해야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그렇게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네가 조금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네가 조금 더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네가 조금 더 부자가 돼서 네가 조금 더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간증이라고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해요. 자,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육신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예. 사실 이 질문이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 우리가 몰라서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우리 믿음 신앙의 기본이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삶에서 실천하고 사실 이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죠. 다만 이런저런 핑계로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몰라서 예수 안에 이런 것들을 몰라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못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다른 방편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는 것이죠. 누구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한테 안수기도 한번 세게 받으면 뭔가 확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착각들을 자꾸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은 네 평생을 통해서 함께 보혜사가 되어서 너를 계속해서 가르치실 것이고 계속해서 내가 말한 것을 떠올리게 하실 것이고 네가 다른 길로 갈 때 제어해 주실 것이고 통제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한번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그 한방 원샷에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저도 한번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참 참 더덥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지만 다시 한번 해보죠.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성경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깊이 공부해야 돼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찔끔찔끔 몇 구절 읽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마음의 자신감을 얻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뭐 부적이 주는 힘과 별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예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양분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셨으니까요. 말씀도 공부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뭐 이웃을 돕고 착한 일하고 정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의 열매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양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그런 유사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거는 정말 예수의 열매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를 못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신앙의 기품의 그 모습의 중에 정말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공부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복음과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분별력이 사라진 것이 사실은 현대 교회의 비극이에요. 요즘 흥한다라고 하는 너무나 큰 그런 메가 철치들을 보면 정말 저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것이 복음일까라고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구절 몇 개만 빼가지고 그 구절만 마치 부적처럼 들고 다니기 때문에 분별력이 사라진 거죠. 물론 영을 분별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장 10절을 보시면 영들 분별함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로 나와 있어요. 시은이 엄마하고 한 번씩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 많은 은사를 받고 싶은데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안 받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볼 때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으면 너무 우리 삶이 피곤해질 것 같다. 사람들 저 사람의 영은 거짓인데 그런 게 보이면 어떡하나. 예, 너무 피곤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속편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영분별을 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은사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지식이나 학식이 없어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참된 성령과 아닌 것을 분별해내는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는 설교자라고 해도 그것을 그냥 보고 미혹의 영으로 구별해내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의 은사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런 은사를 받은 분들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 5장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보시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기억나시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오랫동안 복음을 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영을 분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먹는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14절을 영어로 한번 보시면 5장 14절 영어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 But solid food is for the mature, for those who have their powers of discernment. 자, 그다음 trained by constant practice라고 나와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 배워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분별하는 자리로 성장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듣는 것을 행하고 시험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훈련을 받아갔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 또 믿음을 보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요즘 굉장히 많은 거짓 복음들 혹은 유사 복음들이 유튜브 같은 데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치 우리 믿음이 전혀 다른 것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별하지 못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팔로우하고 있는데 저 사람 말이 맞겠지. 저 사람의 그 해석이 맞겠지. 그러면서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되심 앞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받으시더라도 저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정말 저것이 참 복음에 근거한 것인지 정말 저것이 참 복음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 들으시는 지체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헛소리하기 시작하시면 바로 떠나시라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헛소리는 잘못된 열매를 맺게 하고 잘못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살라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 분별해야 되는 숙제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기도죠. 참 말씀을 받으면 참된 예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옛 자아 또 옛 본성이 무너져야 하죠. 그것이 성경적인 반응이에요. 예전에 내가 살면서 원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로 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만약에 말씀을 공급받는데 나의 본성과 자아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께 어바이드 하는 것이 맞나?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져요. 왜냐하면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가루로 빠지는 것 같이 갈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자랑까지 했던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저 가루가 되어버려요. 예수와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예, 다 가루로 갈아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내 본성과 자아가 갈아져야 되겠는데 도저히 힘들어요. 그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 본성과 자아는 무너지기 싫어하고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이제 내 내면에서 이런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도저히 바꾸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복음은 알았지만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도저히 생각해도 내 본성과 자아가 가루로 갈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열매가 어떤 건지를 알고 나니까 이제 그 예수의 열매를 너무너무 맺고 싶어져요. 내 삶에도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너무너무 소원해요. 그런데 자꾸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욕심 많고 나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나는 여전히 고집쟁이고 나는 여전히 불성실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날 좀 고쳐달라고.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힘 좀 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믿음 생활 동안 지금까지도 아주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제발 사람들 좀 사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릇이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 좀 담게 해 달라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것은 제 약속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그때 임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하고 계속 내 안에 계속 거해라. 내가 보혜사를 보내서 너 고쳐줄게.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어느덧 그 과정 속에서 나 좀 고쳐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가 어느 순간 내 현실의 삶에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알게 돼요. 가장 늦게 하는 사람이 자신인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하는데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알질 못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삶의 변함의 증인이 돼 주고요. 나중에는 내가 몇십 년의 전에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지금 나 정말 변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 스스로가 나에게 대한 증인이 되어 줘요. 무엇을 증언할까요? 예. '나는 예수님 안에 거했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해서 나를 이렇게 열매 맺는 자로 바꿔 주셨구나.' 그래서 점점 변해가는 나의 기도에 스스로 놀랄 때가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밖에 할 수 없었던 그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나에게 힘 좀 주세요. 나 좀 고쳐 주세요. 내가 너무 미워서 하루에 몇십 번이라도 마음에서 그냥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덧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내 본성으로 보았을 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인데 그 기도가 진심으로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기도는 제가 예수님의 영광을 걸고 약속드릴게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이 기도를 거쳐서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죠. 이것은 어 행위 구원 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은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전부로 알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천 속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게 해 주실 것이고요. 세워 주실 것이고요. 또 그런 여건들도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일하심의 결과가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될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도 장성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연습으로 훈련되어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Trained by constant practice예요. 그냥 한번 몇 번 하고 뭐 한번 안수기도 한번 세게 받고 그런 게 아니고 constant practice로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장함의 결과가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을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행함 속에 우리의 믿음은 그저 관념으로 머물지 않게 되고요.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으로 가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소금이 짠맛을 낼 때만 소금이듯이. 짠맛 잃은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버리워지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소금이 소금이라면 반드시 짠맛을 낼 수밖에 없어요. 진짜 빛이 참빛이 맞다면 어둠에 그냥 두니까 온 마을이 보더라는 것이죠. 빛을 두니까 어둠에 그냥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주변을 밝힐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이런 내세의 보험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오늘의 삶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열매로 드러내는 삶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 증명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세상은 그런 열매를 보고 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열매 우리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나? 세상은 그런 예수의 열매를 보고 별로 가치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열매는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버리는 돌같이 보일 수 있어요.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버리는 그저 하찮은 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의 열매가 세상에서는. 그러나 그렇게 버린 돌이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예수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 기쁜 열매가 되어서 우리 삶에서 맺혀질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인 농부. 그 농부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구별할 거예요. 그리고 그 농부가 판단한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나쁜 열매는 불사름을 당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이죠. 예, 올 한 해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전히 이 불확실한 세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평범한 일상이 무엇일까 좀 헷갈리기 시작해요. 과연 평범한 일상이라는 것이 돌아올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 살고 있죠. 자,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또 올 한 해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고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불안 가져다 주기도 하죠. 우리 다 함께 지금 그런 시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2021년에 그 모든 어려움, 불확실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 결론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되심을 기뻐하고 또 그분의 약속과 성취에 참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2022년 새해에는 더 말씀, 기도 그리고 삶의 실천 속에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또 그분 안에 거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내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